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마지막 시간이죠. 말세를 살아가는 사명자의 자세. 미가서 제6장 6절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은 이제까지의 사명의 여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까지의 삶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00점을 줄 수 있겠나요? 아니면 80점 정도일까? 그것도 아니면 50점인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명의 삶을 평가한다면 정확할 것입니까? 단연컨대 부정확합니다. 예컨대 예레미야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예레미야 1장 6절을 봅시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겸손해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는 자신도 없었고 그로 인한 자기 비하가 번복된 대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부르셔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모세는 아뢰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는 자신이 보기에 패배자요 실패자요 재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바른 평가였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서 나타날 그 권능을 간과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셨을 때 그는 자신만만하였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하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점수를 준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역시 바른 평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거의가 다 자기 중심적이요 자기 자신이 아는 선에서 평가하기 때문이요 자신과의 관계성이 좋으냐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점수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군중들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임금이 되실 분으로 보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현재 내게 유익이 있으면 좋은 것이요 별 볼 일 없다 여길 때 매정하게 내치는 것이 사람입니다. 다윗의 주위에 있던 자들이나 욥의 주위에 있던 자들이 다윗과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평을 하였는지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사람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서 7장 21절 22절을 봅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러니 사람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요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실함이 부족하고 다 자기 중심적이요 한편으로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사명의 동력자들이요 스스로 평가와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뿐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기울이지 말고 쏟지 말고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그분과 함께 걸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것들에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의 사역 기간도 1년 남짓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역 기간에 온통 예수님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는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통렬히 죄를 꾸짖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에 관하여 알면 그것으로 만족했고 자신이 아는 예수님만 증거하였습니다. 다른 만족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내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자신의 제자들까지 주님께 다 넘겼습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고 주인이 오시니 조용히 길에서 빗겨난 인물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평가만을 앙망하며 광야의 소리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평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로 28절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점수를 주셨습니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그리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광야의 소리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는 사라지고 쓰러진 인생인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처럼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요한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예수님은 요한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명자는 힘을 다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오직 나를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흔들리지 말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이사야 42장 4절에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불에 태워 바칠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강물처럼 많은 감람 기름을 가지고 간다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과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인 맏 아들을 바칠까?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사명의 길을, 인생길을 걷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곧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우리가 걸을 길을 보장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군중들이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사 주님을 임금 삼겠다고 찾아 나섰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주님을 만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26절과 2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떤 공로나 업적을 남겨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무슨 공을 세워야, 큰 업적을 남겨야,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잘 했다 하면 오산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비전이 아니라 개개인의 야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흔히 말하는 거창한 것이 아니요, 떠들썩하게 보란듯이 감당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 잘 믿고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엔 야망이나 욕심이나 자기를 내세우는 일도 없으며 남들의 부러움을 받거나 타인에 대해 높아지려 하는 것도 없습니다. 크고 위대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이름을 내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삶이 중심에 나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일평생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 아닙니까?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봄을 지금 우리들 속에 빛나고 있는 이 빛과 힘은 깨지기 쉬운 그릇, 곧 우리의 연약한 육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에 짓눌리지만은 움츠려들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에 당황할 때도 있지만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나갑니다. 우리 몸은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부단히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 보일 기회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 사도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않았고 분명히 자기 속에 복음의 중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주님 중심으로 사명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내 비전이 될 수 있고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아니하고 상대적으로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담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바로 나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들은 조급하지 아니하고 들뜨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담대히 그리고 사랑과 감사로 시간을 맞이하면서 종말론적 심령을 가지고 충실히 살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보다 먼저 걷지 아니하고 뒤처지지 아니하고 이끄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신 꿈을 믿고 오늘에 충실합시다. 우리는 그 나라에 다다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을 밟고 걸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부모님께 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부모와 함께 다녀오실 때의 사건이죠.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또한 예수님은 장남으로서 가족을 부양하셨으며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리고 주님은 들의 작은 꽃을 보고도 감탄하여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이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틀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을 나는 하찮은 새를 보시고도 아버지의 주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음식물 부스러기에도 함부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다 거두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배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주님은 하나님 사랑을 언제나 실천하셨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모인 무리를 긍휼히 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루하루 아버지께서 주신 그 길을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헤롯이 죽이고자 하니 피하라고 협박할 때 32절과 33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위협에도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시작과 마침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록 21장 6절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고 그 시작하신 일을 진행하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루심을 계시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에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단 하나도 벗어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졸지 않으시고 택한 백성을 못자국난 손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묘하신 주님의 생각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하신 깊고 넓은 뜻을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끄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소망합시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 눈에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공의와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오늘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온전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노랫말을 보세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것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걸을 때 고요히 잠잠히 사랑하시는 못자국난 손길을 항상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나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자는 이러한 자입니다. 내가 그 무엇을 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것은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늘의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잃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의 삶을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살펴보건대 생활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베풀며 칭찬받는 삶을 살았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은 것입니다. 겸손한 평범함에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고 성령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픈 일들을 이러한 신앙의 선진들을 통하여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성도요, 사명자들입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에스겔이 본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시기 위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예비하는 촉박한 때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앞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 거하는 성도를 구하여 주옵시고 사탄을 멸하여 주옵소서 신원할 것입니다. 그것을 천사가 하나님 앞으로 올리고 천사는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 응답에 심판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의 응답을 연상케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모두가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어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경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내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위기에 그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엘리야를 보세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자유했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니 당연합니다. 자유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으로 연단받으며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고 그 말씀을 삽시다. 다른 이에게 비치는 내 모습에 신경 쓰지 맙시다. 내가 스스로 기대한 내 모습을 이루려 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으로 연단받으며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고 그 말씀을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 내 심령 속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말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소망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망을 말하는 자가 아니요 복음의 희망의 나팔을 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을 베풀며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돋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앙망하며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살아갈 것입니다. 평이하고 지루하고 반복되는 생활이지만은 날로 더욱 새로워지도록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주신 삶의 숙제를 믿음으로 풀어나가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론에서 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에 충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역사하실 내일을 준비합시다. 내 현실이 초토화되었다 해도 내가 힘써 세운 작은 그 어떤 것이 처참히 짓밟혔다 해도 아니 나 자신까지 흔들려서 주저앉고 싶다 해도 말입니다. 지금보다 더 몇십 배 암울한 먹구름이 몰려온다 해도 말입니다. 그 구름을 주관하사 그 가운데 역사하사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충실히 연단받으며 실력을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앞날을 준비합시다. 사명자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임을 바로 알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자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바울 사도에게서 우리는 사명자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명자의 자세를 온전히 배울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는 낮 12시경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지요.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주님께 선생님 음식을 구했으니 드세요라고 잡수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32절로 34절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음식 드시기를 제자들이 권할 때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셨지요. 제자들은 수군거렸어요. 우리보다 먼저 누군가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드렸나?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전하도록 이 세상에 보내진 자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도 분명히 언급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처럼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어 16절과 17절을 봅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제 우리 작은 책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립시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시금 결단합시다. 그래야 주님과 인생길을 겸손히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압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한 자를 위해 천지를 진동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한 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끄시고 힘주시고 삶을 주관하신 것입니다. 사명의 동력자 여러분, 지금의 세계는 끓는 가마와 같은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거민들이 가마 곁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살고 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사역한 시기와도 같습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한 때에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 아닙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으면 주님께서 다시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능력과 내 배에서 쓰게 된 사명의 길에서 동행하사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용기와 힘을 주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큰 확신과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계시록 10장 7절이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낸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영원한 복음을 먹읍시다. 배선 쓰게 될 것이나 하나님의 보장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인생길 사명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쉼없이 영원한 복음의 나팔을 불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의 소리로 사라질 것이나
여러분과 저를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한 복음은 그루터기의 소망과 함께 영영이 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복음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중앙에 서서 끝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연약한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고 독수리의 두 날개로 옮겨 사명 감당케 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루어질 복음의 말씀 붙들고 전할 때 능력과 힘과 권능을 부어주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명의 동력자들 우애와 기도의 제목과 삶의 자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